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열심히는 살지만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10장 2절에 의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도 한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도 그랬을 것이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열심히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채로 열심히 그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못 가면 사람들을 보내고 사람도 못 보내면 편지라도 써서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어제 말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할 때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율법을 결국 찾으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율법에서 왜 나를 발견하지 못했냐라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견하지 못해도 그들은 열심히 쓰는데 예수님을 발견하면 사도 바울처럼 더 열심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 5절부터는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특별히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구약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율법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예를 듭니다.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레위기에서 기록한 것을 잘 읽으면,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한 그 의로 살리라 라고 읽을 수 있는데, 참된 의미는 율법을 행해라 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율법을 전체 다 행하면 삽니다. 하지만 그럴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뭐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요. 6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전체 말씀을 요약하면서 특히 12절에서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실제 신명기 30장을 읽으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정신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의 그 문맥 또한 살펴볼 필요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28장에 가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8장에 복 받고 저주 받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라는 이야기여서 결국 너희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장에 가면 마지막 언약, 모세와 함께 모압에서 세운 모압 언약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인용하는 30장이 있는 것입니다. 30장의 말씀을 시작하면 너희가 여호와 가운데 그 길로 복을 쫓지 아니하고 저주받는 길로 가서 결국 사로잡혀 갈 것인데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신명기 30장 12절 오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율법 다 행하려고 해봐라. 행하지 못한다. 율법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16절 말씀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서 라고 갈 수도 없거니와 올라가서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다려라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네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죽음으로 이루어서 지옥에 내려가서 무저갱에 내려가서 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마라. 죽은 이미 그 무저갱에 너를 위해서 내려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10장의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처럼 모든 성경에 특히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서 행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얻어 누리는 그 풍요로운 의, 그 의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30절 9절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쉬울걸 그냥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문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신명기 30장 그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통과하여야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율법은 우리에게 너 열심을 내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 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율법 말씀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 오실 그분을 믿게 하시고 모세도 이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을 모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을 기다려라 믿어라 라고 모세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열심으로 의지로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셨구나라는 믿음 가운데서 오히려 바른 열심이 나와서 율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0장의 바울의 마음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모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그분, 모세도 기다렸던 그분, 그 율법에서 지시하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른 지식을 설명하고 있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복음에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 주님이라는 헬라어는 키리오스인데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아는 야훼 하나님을 번역할 때 다 키리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이야기한 그분이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삶의 사역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행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군요. 주님 믿습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님이 기록하신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있게 지켜나가고 기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에 9절을 역순으로 반복하시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누구든지 또 13절에 누구든지 그것을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풀어 쓰면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율법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도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바울의 삶을 헛된 열심히 있었던 삶을 회고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신만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 때에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운 열심, 은혜로운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기쁨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